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한 정치, 지리적인 면보다는 빌립보서는 사실 그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쁨이 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옛날에 그 수학에서 배울 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바울이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의 태도들을 바울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충분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도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기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충분 조건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 있는 부분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충격적인 그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제가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분이 목회자인데, 미국에 죽었다가, 깨어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목회자로서, 본인이 주님 앞에 가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와 다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충분히 나는 갈 수 있는데 기쁨을 가지면 더 좋고 기쁨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가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과 같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이 구원론과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의에 대하여, 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마다 어떤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 부분에 나타나고 있냐면,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15분 동안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천국 가는 걸 봤대요. 근데 몇 명인 줄 아세요? 저는 10% 정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15분 동안 지구상에서 죽어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1950명인가를 봤대요. 15분 동안 온 지구에서 죽어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중에 몇 분만 천국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50분, 50명. 쉽게 말하자면 2,000명에 약 50명.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2,000명에 50명. 그러니까 15분 동안 죽어서 천국으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2,000명 중에 50명. 그럼 몇 프로예요? 약 2.5%. 100명으로 따지면 5명. 아니, 200명으로 따지면 5명.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2.5에서 2.6%.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그걸 듣고 물론 이제 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쉽지는 않겠죠.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약 그래도 한 5에서 한 7% 정도 될까요? 그렇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서신서들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니까 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그는 필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충분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 외부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항상 반복되는 단어들이 주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데 왜 기쁨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 잘되고 행복해지고 뭐 문제가 없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잘돼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죠. 로마서에서 8장에 보게 되면 28절, 35절, 38절의 내용을 보면 죽음도 사망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확고한 신앙. 이 신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유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데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엄밀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이 그랬을 때요.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나와 같지 않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다시 깨어났는데 그 뒤로는 뭐 이제 잘 사시겠죠. 잘 살았겠죠. 그 뒤로는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라든지 또 골로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로마서들을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연합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거기에 서신서들에 아주 깊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에 거듭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 맡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러게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뭐죠? 비움이에요. 비움. 내려놓음이에요. 주제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되셨냐? 내려놓으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2장에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왜요? 잘못된 구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아. 나는 괜찮아. 2,000명 중에 5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2,000명이면은요, 옛날에 학교가,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2,000명도 있었어요. 워낙 많으니까. 진짜 그냥 운동장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그 중에 50명. 100명 중에 2명. 어떤 시험에 100명 중에 2명이 뽑힌다. 대박이죠, 대박. 구원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변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뭐 어찌됐건 15분 동안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어떤 전체 시간의 어떤 보편적 어떤 기준들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의 삶과 태도와 너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오늘 저희들이 함께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 이렇게 두 가지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소극적 명령들 세 가지와 적극적 명령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소극적인 면들이 2절에 있어요. 내가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형제들에게 쓴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꾸 반복하여 쓰는 말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너희들에게 기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조로 쓰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너희에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죠? 개들을 삼가라. 개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들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냥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냥개. 그냥 도구가 아니고 사냥개. 성경에서 개들을 삼가라.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개들의 이미지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음,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개들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뭐 음식적인 더러움이라는 것보다는 무슨 더러움이죠? 마음적 더러움이에요. 마음적 더러움. 쉽게 말하자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들을 삼가하라. 그런 말이죠. 잠언 26장 11절에는 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 이미지는, 그죠?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 마음이 혼돈되어져 있는 상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단순해져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려고 애를 쓰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복잡하게 굴리지 않아요. 왜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희 구할 바를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새 신바 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왜 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단순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 절대 필요치 않는 과정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개들이 뭐 하는 거죠? 물어뜯고 비방하고 헐뜯고 물어뜯는 것이 사냥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막 물어뜯고 막 비방하고 막 험담하고, 물론 저도 뭐 거기에 동조하고 할 때도 있지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 잘 안 해요, 저 그런 거. 물어뜯고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게 개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는 여기 집개가 아니고 사냥개라는 거예요. 사냥개는요, 목적이 확실합니다. 목표가 확실해요. 그럼 사냥개의 특징이 뭘까요?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을 또 삼가래요. 행악하는 자. 이거 언제 다 해야지? 시간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악행을 하는 자들은 뭘까요? 악행할 때 성경에서 쓰여지는 것은 이기주의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께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또 생각나는 게 그거래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고. 그래서 악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정말 매정합니다.
돌아보질 않아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 것에 자기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 악한 자들. 막 남을 패고 때리고 막 뭐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악, 이것도 악이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주 만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2절만 할게요. 2절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가 제일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 몸을 상해하는 일.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큰 죄라는 생각을 안 하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됩니까? 그건 이기주의적 발상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아픔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지 않나요? 이게 이기주의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마치 세상을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해탈의 경제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해탈의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건강한 비타민이나 뭐 종합 비타민들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돌봐야지 왜 가족들에게 짐을 줍니까? 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인 분들이 되게 몸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바울이 죄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 감사, 평강. 근데 오늘은 기쁨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라가고 그 가치 체계 속에서 성공하고자 주님을 믿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거룩하셔야 돼요. 구별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신적 쓰레기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단순화시키고 또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맡기는 것과 내려놓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어, 바울이 다음 주에 3절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악행을 행하는 자들,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잘 고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딱 갔는데 넌 나와 다르잖아. 넌 나와 다르잖아. 주님은 우리의 말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들에서 쓰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 연합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내려놓음과 맡김과 연관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깊이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 내려놓아져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말하면 그래 나는 너와 길이 달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다시 좀 차리고 다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시고 진짜 단순한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기뻐하고 주님이 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까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그냥 단순한 삶으로 또 정직한 삶 그 다음에 순전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좀 깊이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제발.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